부활절 6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지난 시간 우리는 버가에서 바보에서 구브로의 그 바보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 이 엘루마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책망하는, 그리고 바울을 도구로 쓰신 하나님께서 엘루마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혀지거나 왜곡되거나. 이 엘루마를 바울은 사악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이 엘루마가 그 마술사 엘루마가 그동안 그 지역에서 쌓았던 총독 곁에서 총애를 받고 권세를 유지했던 기득권을 향하여 예리한 말씀으로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지요. 이 엘루마의 모든 것을. 그러자 이 엘루마가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앞을 보면서 무지한 그가 백성들을 현혹시켰던 그 시간들이 마치 영적인 장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눈을 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바울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눈여겨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는 바울로서
바나바 뒤에 붙여져 나왔던 그 이름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바나바를 앞서서 바울과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동행자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교육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집어넣고 끄집어내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인풋과 아웃풋과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인풋, 입력된 정보 아닙니까? 아웃풋은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을 아웃풋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집어넣는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입력된 모든 것 집어넣는 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아웃풋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무엇으로 들어가 있는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는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토론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입력했기에, 그들의 정보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기에, 그 안에서 처리된 결과가 출력된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성이, 상식이, 양식이 저 정도일까 의아스러울 만큼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인풋과 아웃풋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사촌 아닙니까? 아마 그것이 큰 요인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에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기까지, 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저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왜 돌아갔을까? 그는 왜 더 이상 같이 동행하지 못하였을까? 누가는 그 어떠한 원인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혹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둥,
흉터병에 걸렸다는 둥, 예루살렘에 있는 어머니를 잊지 못하였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마가가 더 이상 동행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 버가에서의 일은 단순히 마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워서 병에 걸려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되었다면,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일이 없었겠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된 요인, 그것이 마가 요한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강곡하게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그 어린 마가가 바나바와의 친척 관계에 있었던 이 바나바의 중심의 선교 사명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그 부두모가 바울을 향하여 열리면서 이 젊은 혈기왕성한 마가는 혹은 그것이 질투심이었거나 힘이 빠지는 요소였거나 그 원인이 어떠하든 간에 바나바가 아니고, 친척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 선두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어머니, 그 밑에서 성장한 마가 아닙니까? 이 마가 요한은 가장 쉽게 누군가? 마가복음의 기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약 2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한 마가가 떠나가 버렸다고 해서 그 선교 여행에서 빠졌다고 해서 방치해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고 믿음이 더해져서 마가 속에 집어넣는 인풋이 달라졌다.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해 갔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심정으로 어떻게 떠나갔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의 기록자로서 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았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험악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수행자가 없다고 하여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여서, 누군가 그 동행하는 자리에서 이탈하였다고 하여서 그들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진을 이어나갔다. 짐은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할 일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마음은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온갖 강도들이, 온갖 도적대들이, 온갖 벌레들이, 짐승들이 길을 막고 방해하는 그러한 위험한 길들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들은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이 인자로 밀려났다 하여서 바나바는 언짢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바울을 탓하거나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성령 충만한 담대함을 보기도 하려니와 무엇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 바나바의 이 성숙한 인격과 믿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리더자로 있다가 뒤로 물러나게 될 때 얼마나 저항이 심한지 모릅니다. 1등을 달리던 자가 2등으로 넘어갔을 때, 밀려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는 여러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등과 2등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등도 대단하잖아. 그러나 그 당사자의 마음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심정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해본 사람은, 1등을 달리다가 2등으로 밀려나온 사람은 그 충격과 공포와 아픔과 슬픔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을 헐뜯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을 끌어내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오직 바울에게서 나오는 아웃풋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울에게서 나오는 설교가, 바울의 선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기오 총독 파울까지, 서기오 파울까지 회심하게 하는 걸 보면서 엘루마를 처절하게
무너뜨린 것을 보면서 사악한 세력들이 바울의 선포 앞에서 깨뜨려지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이 더 멀리 전해지는 것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바울을 격려하고 이해하고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디아 안디옥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회당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을 읽고 그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날 말씀이 있거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간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를 요구받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만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설명하라, 비교 분석하라 이런 걸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품고 있느냐? 너의 기분은 어떠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등등 수많은 우리의 아웃풋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입력값이 무엇이었느냐? 어떠한 정보가 너를 지배하고 있느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그 결과의 출력값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은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돈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에 관하여 가득 내 생각과 말은 축적되어 있다.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바울 안에 들어있는 것. 고날 말이 있거든 하라. 주식이 어떻고 관계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내 아들이 어떻고
선물해준 벤츠가 어떻고, 그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말들로 도배되어버린 오늘의 강단이 부끄러울 만큼 바울에게 혼할 말이 있거든. 말씀하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울의 선포는 담대합니다.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멋지게 시실과 나실처럼 엮어서 바울의 설교는 마치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를 보는 것처럼 놀라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설교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구원에 대하여, 일신칭의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견고하게 신학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는 설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주님은 이방의 선교사로 세워두신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이방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끝나자 그 사람들은 다음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는데, 이방인들은 더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이방인들은 이 똑같은 말을 다음에도 해달라고 한 번 더 듣고 싶어 하는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더라. 그들은 그곳에 영향력이 있는 귀부인들을 포섭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입니다. 그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향하여 돌아왔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버렸다. 기부인들이라고 하면은 그 남편들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한 권세 권력가들, 그들의 말 한마디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악한 세력들 말입니다. 그들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리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 그 안에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을 하기를, 선포하기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말로 그 시간을 다 때워버리고
없는 말들로 무슨 사랑하는 법, 잘 죽는 법, 무슨 법 하면서 성경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신앙적인 것과는 더욱 멀어져가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인풋은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보는 잘 처리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웃풋이 입력된 정보를 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대로 출력해내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어떤 특정한 세력에 특정한 주장만 주구장창 쏟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을 분열하고 사악한 길로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인가? 생명의 것인가? 주님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